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자, 4장은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만남.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다 내보내 줘라.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바로왕이 화가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가하니까 모세가 어려움 당하니까 6장은 위로. 이제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렸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죠.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예. 자, 12장은 유월절. 유월절은 지나갈류 너무월 절기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보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자, 13장은 출애굽. 자,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13장에서 진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키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고 우리 아론과 훌이 전쟁 끝날 때까지 도와서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들어줬던 그런 내용이고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누가 조언해줬다?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을 한번 올라가지고 그래서 등정이고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고 21장 종살과 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 해줘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라. 그 3대 절기가 무, 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 주신 이 율례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등정이죠. 자,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이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자, 이 십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그게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 범하지 않으면 교도소 안 가요? 예, 형사법만 범하지 않으면 교도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형사법을 범하면 우리도 어디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요. 교도소. 예, 세상 사람들은 이 형사법에 철저하게 저촉을 받습니다. 뭐 도덕적인 법이라든지 윤리적인 그런 법에 문제가 있으면은 특별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장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은 도덕적인 법이나 윤리적인 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역시 나라가 떠들썩하죠. 나라가 떠들썩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여론이 너무 심하면은 장관 후보에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도 낙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일단 세상 사람들은 형사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은 하여튼 뭐 세상에서 그냥 막 밤이면 밤마다 가서 죄악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도 일단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은 좀 없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형사법을 범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형사법만, 우리들도 형사법을 범하면은 어디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요. 교도소. 자, 그런데 이 형사법만 저와 여러분들은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십계명, 무엇을 범해도 이 십계명 하나님의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범해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교도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형사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도 지켜야 된다?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시키고 또 속박시키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제 계명이다. 그런 계명이 아니다. 그런 계명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냥 살아야 된다.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역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확실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십계명이다. 십계명.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 율법주의 견해입니다. 율법주의 견해. 잘못된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 견해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안식일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위기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우리가 내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소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붕어, 잉어는 먹는데 밑가라지 뱀장어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안식일 교인들은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들을 안 먹는데 우리는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먹습니다. 왜 먹느냐?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하여튼 우상 제물 그다음에 짐승의 생피 이런 것은 지금도 먹으면 안 되지만 지금은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뱀장 이런 것들은 다 뭐해라? 전부 다 먹으라고 해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느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 십자가가 이렇게 교회에 있긴 있지만은 십자가를 왜 달아놨느냐? 십자가 없는 교회는 그 이단 교회고 잘못된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달아놨지.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 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단들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막 진짜 온전한 11조 안 들었다가는 천국 가볼까? 그 사람들 성경 해석으로는 천국 가볼까? 못 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11조 생활도 잘하고 아주 진짜 이 일반 생활 속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감동될 만큼 왜 잘못 살았다가는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믿음으로 이제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또 그 해석이 있느냐면은 무율법주의가 있어요. 무율법주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이제 이쪽으로 은근슬쩍 가기가 쉬워. 무율법주의로. 자, 먼저 이제 율법주의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무율법주의로 넘어가겠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지금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른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막 살아야 돼? 또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잘 사는 거냐? 율법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침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뭐 기본이 그냥 일단은 구원받는 것부터 어떻게 하나님 자녀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는 거냐 이거부터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침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제 구원파를 만나도 넘어가는 확률이 적습니다. 예? 또 이제 이단 중에 구원파가 또 있어요. 예? 언제 구원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 막 해가지고, 예, 이제 이 구원론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이 구원파 이단들에게 또 휘둘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자, 율법주의는 무엇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다? 율법을 다 지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무율법주의 견해가 있는데 무율법주의는 또 어떤 견해냐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무조건 어디 가죠? 무조건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진짜 맞아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뭐 죽어도 천국 가니까 우리 박원순 한수 집사님은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무조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무조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은 천국은 무조건 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부인들 3명씩 새집 살림하고 예?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개털 모자를 쓰더라도 천국은 가니까 막 기운 좋으면은 새집 살림하고 5집 살림하고 그래도 예? 천국은 간다. 예? 그러니까 그냥 왜 아직도 막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 아니 불타는 금요일 밤에 막 음악 뛰어 얼마나 좋냐 뛰러 가자 이거요. 어차피 죽어도 어디 간다? 어차피 우리는 이래 가도 저래 가도 개털 모자라도 천국 가서 쓰니까 일단은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예? 꼭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막 불타는 금요일 밤 예? 막 뛰어 하고서 예? 이제 이런 또 이 무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도덕적인 그런 또 이제 현상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차피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차피 막 새집 살림해도 일단 죽으면 어디가? 일단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니까 막 새집 살림 5집 살림해도 어차피 천국 가니까. 예?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제 도덕적인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그 율법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금이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교회에서 무슨 십계명을 가르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이런 교회는 복음적이지 않다. 아니 무슨 온전한 11조는 왜 가르치냐? 어차피 그냥 안 들어도 천국은 확실하게 가는 건데 뭐 이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다? 무율법주의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또 엉터리로 해석하느냐면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형사법에만 이제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도
이제 바르게 지켜야 된다? 십계명도 바르게 지켜야 되거든요. 초대 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1, 2, 3장은 죄에 대한 말씀이고 로마서 4장과 5장은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받은 사람들이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죠. 맞습니까?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어차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율법은 소용이 없는 거냐?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율법이 몇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 두 가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분을 잘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이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다 찾아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지금 로마서 7장 7절은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없다?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탐내라, 탐내지 마라. 십계명 말씀에 탐내지,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좋은 물건들을 탐내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탐심을 갖고 사는 것이 이거 죄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은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알게 해준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요. 죄가.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준다? 죄를 알게 해요. 죄를. 내가 이 술 마시고 막 아가씨 음악 뛰어 막 뒤집어, 이게 나중에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 음행죄를 지으면은 막 간이 화살을 막 확 뚫어가지고 피토고 죽는다고. 제 말이요, 성경이요? 성경이죠. 그러면 그런 설교 들으면은 막 아가씨 음악 하려고 했다가도 간이 막 선득선득하니, 아이고 여러분, 간이 막 화살이 훅 나가면은 피토하면 죽습니다. 치료된다, 죽는다? 죽습니다. 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삶이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악된 거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 끊는다, 계속 즐긴다,
계속 즐기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실패 인생이 되고 멸망 인생이 될 그런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준다? 알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 이거. 그 로마서 7장 7절을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막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했느냐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 우리 오늘 주일 낮설교 말씀에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나는 왜 진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을 행하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 뭐가 거한다? 죄가 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로다.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수제자처럼 샀는데 영적인 영안이 열어지면은요, 본인은 막 이 자신의 그 마음속의 죄까지 다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막 죄 때문에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 율법은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해줘요. 인간의 무엇을 경험하게 해준다? 한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노력을 했더니 지켜진다.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네? 율법을 내가 깨닫고 지켜보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 죄악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갈라디아 3장 2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무슨 교사와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이 이제 옛날 개혁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제 개혁 개정은 초등교사라고 그랬는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교사라고 한다? 초등교사. 무슨 필요성을 알게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인도한다?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예. 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초동교사 역할을 무엇이 감당한다? 율법이 감당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내드립니다. 성령 시대에, 지금이 성령 시대죠. 은혜 시대고 복음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에 율법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줌, 2번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줌, 3번 형사법을 알게 해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을 알게 해준다? 죄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고, 두 번째 무엇도 알게 해준다?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형사법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 율법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